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계 여러 고처에서 기상 이후 현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잠시나마 해결되어지고 또 해갈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8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 신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혼식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두 번의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조건 결혼식에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신부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신부가 입장할 때 그때 참 예쁘게 걸어오는 모습이 있고, 또 그리고 예쁘게 걸어온 모습 이후에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결혼이 성사되고 성혼이 선포된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멋지게 걸어 나가는 행진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멋있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게 결혼식을 주로 이렇게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결혼식은 우리 정명수 집사와 김희원 집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신랑 신부는 그냥 평범했는데, 그 결혼식에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 행진하기 전에 뚜껑이 열리는, 다들 기억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뚜껑이 열리는, 신랑의 옷차림이나 신부의 웨딩드레스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뚜껑이 탁 열리면서 풍성과 함께 이렇게 행진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는 저거 환경오염인데 이런 인상이 깊었고, 저는 뚜껑이 열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만 열리는 줄 알았더니 결혼식장도 열리는 데가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왜 뚜껑이 열까요? 그 결혼의 행진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환한 빛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라는 의미로 아마 이 뚜껑을 열어준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기 때문에 그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이 이제 준비되어져서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 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 장면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미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 즉 교회가 이 신랑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라는 인사는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인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 할렐루야 내용이 뭐였죠? 의미는 그냥 단어적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의미인데 왜 찬양을 했죠?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4절 한번 보실게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보니까 24장로가 등장을 하고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꺼번에 쭉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배가 이제 어쨌든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고 저희가 공예배 또 특별히 이제 시리즈 설교는 주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여기 보니까 83번 했으니까 몇 주 한 거예요? 85주를 한 거예요. 개론 그러니까 32시간은 뺐거든요. 그러니까 85주를 하면서 지금 1장부터 19장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네 장로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전에도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죠? 예. 근데 나시면 여러분 설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좀 자세하게 가르치고 싶냐면 이 신천지가 24장로를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자기네 그 교파, 이단 교파 안에 진짜 24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24장로가 바로 이 24장로의 예언됨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신천지는 전체 24장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맞추는 건데 사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 시대에 읽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에 이 24장로에 대한 첫 번째 내용들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 단서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죠. 그죠?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 구약에서부터 좀 살펴보셨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가를 대신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게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상징은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자꾸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창세기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누구가 있냐면 보좌에 둘러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계시를 본 건데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죠? 흰 옷을 입고, 그죠? 그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오늘도 여기 보시면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흰 옷이죠? 예.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24장로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 같은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인가 한번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생물들과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이 인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의 재앙이 있을 때 그 인을 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장로와 입장로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붙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자, 계시록 21장의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였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완전 숫자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열둘이라는 숫자 가운데 구약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을 뭐로 대표했죠? 12지파로.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12사도로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와 12지파가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 대표의 상징으로서 이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졸업식 같은 거 하시면 전교 회장이나 뭐 1등이나 뭐 누가 됐든 간에 육성회장 했던 뭐 어머니의 자녀나 누구든 간에 대표로 졸업장을 받는 아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낭독하고 읽어주고 그 준 다음에 나머지 몇 명 뭐 이하 동문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반에 가면 쪼개 나눠주잖아요. 그때 그 대표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그 졸업하는 졸업생 중에 대표에서 그걸 받을 뿐이지 그 사람의 졸업장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즉 이 12사도와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보다 뭐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인 겁니다. 상징. 그래서 그들이 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뭐예요? 하늘에 가서 받는 상이죠. 상. 그죠? 그 상을 받는데 이 상조차도 나중에 이게 우리 또 배우겠지, 여기 나올 건데요. 이 상조차도 다시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 돌려드리는 게 면류관조차도 돌려드리는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우리 조세빈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해 주셨고 이제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조시영 목사님께서 그냥 특세 기간이기도 하고 특별 집회 기간이기도 하고 자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례를 하지 않겠다, 주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금요일 새벽 6시 반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발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장례를 짧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그 짧은 장례 기간 동안에 약 500여 명의 조문이 와서 위로를 해주셨고 그 집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아서 어저께 모든 식구가 하늘문에서 특세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막 누렸어요.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시간 관계상 허락이 안 돼서 제가 대표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가서 제가 했던 일은 목사님하고 그냥 안고 울었습니다. 뭐 다른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뭐 할 말도 없었고 우리 또 찬소도 갔네요. 같이 찬소도 같이 가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이게 조문객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조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배웅을 해주시러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적을 세빈이를 통해 우리 집에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굉장히 크게 외치셨어요. 장례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른 호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 세빈 형제가 참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뭐 0.03%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암 때문에 24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물론 왜 회복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 기도하셨고 또 우리 같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조시영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세빈 형제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살이라는 그 짧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암이라는 투병 가운데 나중됐던 예배를 끌려다니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찬양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아이가 그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천국을 확신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두에게 증언하며 가는 역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역할이에요. 그가 불행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저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집안의 어떤 안 좋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세빈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른 은혜를 주셔서 그 빠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러면 누가 조절하거나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게, 짧지만 빛나고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2제자 12지파의 그 인물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공로가 아닌, 누구의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 가운데서 평생토록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부르심받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 고쳐지지 않는 지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맡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물질을 많이 맡기셔서 많이 맡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누군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의 이후부터 본인이 기도원의 원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되게 부끄러워하셨어요. 제 기억에도 어디 가서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 표현을 하시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그냥 자랐고 그냥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뭐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냥 교회 생활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부르심 속에 자기가 남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야, 너 제일 큰 막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걸 인식했을 때 우리 자아, 내 생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의 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온전하지 않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항상 다르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지면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나에게 예정하고 작정하신 나의 역할이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로 소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이렇게 부름받은 24 장로는 우리보다 특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고백은 장로들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대표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따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수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동일하게 앉아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24 장로라는 대표적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천지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24 장로를 세우고 그 24 장로를 막 얘기하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신천지 안에서 그들은 다른 계급이에요, 계급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절대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고, 마지막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생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24 장로와 내생물은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내생물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4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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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우리 내생물을 좀 살펴보기 전에 24 장로들의 행동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연결지어서. 자, 아까 보니까 24 장로들에게 금관이 쓰여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면류관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금관을 쓰고 있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나누어져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는 거죠. 금관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내생물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제는 내려와서 앉아있다가 내려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갖고 뭘 하나 보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서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원래 누군가가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빌려줬어요. 컴퓨터를. 그러면 컴퓨터를 돌려줘. 차를 빌려주고 차를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것의 소유자가 맞죠? 그러면 상대는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럼 면류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유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면류관의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오너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게 상급이 차이가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매주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과 주일날 그냥 한 번 딱 왔다 가는 성도와 천국에 가서 완전한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아, 있겠죠. 우리 인간이 왜 그 불편함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이러시는 분은 불편함이 없겠지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 돼갖고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과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동일한 대접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산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시겠죠. 솔직히 그죠?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각자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겠죠. 있는데 돌아보니까 아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24장로는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 장로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와 선택이 임한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은 받았어요. 이 땅에서 무언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순교의 삶도 살고 더 나의 것을 희생하며 살고 이런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순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 장로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셨군요. 이 고백으로 그것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뭐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하고 나서 이 영광을 뭐 코치님과 누가 막 돌려드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기까지 온 것은 나가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와서 받은 면류관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면류관인데 너무나 큰 상급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모든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영광인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걸 돌려드리는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때 누가 같이 있느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이미 구약에서 등장하면서 묘사한 내용들과 일치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볼게요. 우리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걸 보면서 이게 UFO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계속 그냥 볼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에스겔도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본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요한의 아주 독창적이고 요한만이 쓴 계시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천국을 봤던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 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께서 동일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고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걸 더 확신 있게 신약에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 있는 내용 나도 봤거든. 이거 진짜야. 구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너희들도 다 알지? 그거 내가 봤어. 이게 진짜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구약에 증언되어진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신약의 그 계시들이 그에게 보여졌고 그 보여진 내용들을 기술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과 연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신천지처럼 24장로 세우고 이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지 계속 볼게요. 에스겔 10장 14절부터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보니까 분명히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 이 에스겔 1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에스겔 10장에는 이들의 정체가 뭐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죠? 뭐예요? 예? 이 동물들의 네 생물의 정체가 뭐예요? 그룹이잖아요. 그룹. 히브리어는 케루빔. 이게 뭐예요? 천사. 이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룹들이 날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날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니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이 천사들인데 왜 그렇게 뭐 다른가? 이 얼굴 상징은 다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또 보게 될 때도 그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다니엘서에 또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 즉 자신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이미지를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동일성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정형화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통하여서 이것을 더 확실히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볼게요. 우리 에스겔 1장 18절 보니까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눈이 막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가 그려낸 천사들 있잖아요. 인간 형상에 위에 골이 달리고 날개 있고 이런 천사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그거가 잘 안 맞아요. 성경에 진짜 천사들을 그려내면 되게 좀 무서워요.
눈이 막 가득히 막 있고 날개가 막 6개씩 있어갖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볼게요. 이사야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도 천사를 보거든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아다니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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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누구의 대사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사들의 대사였잖아요. 이 대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도 동일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만 뭐 특별한 거 봤다, 뭐 자기만 특별한 거 뭐 경험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음성을 들었다 봤다 이런 거를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이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우리 본 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 내가 진짜 강팍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사건이 아니면 이러한 환경이 아니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생겼으니까 이런 거라도 보여주셔가지고 나의 영혼을 깨뜨리시는구나, 내가 맡은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야 나는 뭘 봤는데 니는 못 봤으니까 내가 더 우월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뭘 봤다고 얘기하고 뭘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누군가 위에 서서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그들에게 막 위축돼 가지고 끌려다니고 막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누군가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요 되게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예를 들면 목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면 할수록 자꾸 더 무섭고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담 내용을 잘못 이해했든지 상담자가 그거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든지. 그래서 결국엔 뭐 내용은 뭐예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죽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영적 살인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도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가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걸 들으면 아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뭘 봤다 뭘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너무 현혹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사적으로 얘기할 때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경험한 영적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많이 해드리면 되게 신기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교만해질까봐 싫고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실까,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실까봐 싫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흔적에는 예수 외에는 누구도 남아서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이름만 얘기하면 손에 꼽는 그런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있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냥 그 교회 이름과 그 담임 목사님 이름만 얘기하면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이렇게 주도하고 압도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뭐 몇 번의 리더십 교체가 있으면서 바뀌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세워졌던 스피릿이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를 부끄러워한대요. 자기 교회를, 자기의 담임 목사를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교회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맞대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가 배운 이론은,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 지체일 뿐인데 그 지체가 바뀐다고 머리가 그대로 온전하실 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의 현실적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목사를 잘못 이해했고
목사 스스로도 자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가 아니면 무너지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가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전체로 바뀌네. 저 이게 항상 딜레마였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성경에서 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맞는 건데 왜 자꾸 사람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받든 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됨과 자신의 부정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고 그분 앞에 자신이 존재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거 보고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도다. 망했도다. 막 얘기를 하니까 하늘의 수술을 가져다 입을 지지잖아요. 내가 너를 거룩하겠다. 그래서 사용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월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맡기신 역할대로 이 땅을 살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높낮음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도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이것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진짜 진흙탕의 싸움에 아전투구의 싸움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깨어진 상처 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쟤는 행복해 보인다. 난 불행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데 시집가고 좋은데 장가갔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결혼도 못하고 있지? 저 사람 저렇게 좋은 학벌이 있고 많은 재물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여러분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천국에도 있다?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한의 계시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인생만 사는 거구나. 그분의 온전한 심판을 찬양을 하고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아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에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얘기한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시편 106편 47절부터 48절 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과 할렐루야가 이어진 첫 번째 성경이 바로 시편 106편이에요. 이 내용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발음 자체가 그냥 아멘이에요. 우리 외국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나 히브리어 할 줄 알아. 뭔데? 아멘. 그럼 돼요. 그냥. 예. 그리고 그냥 헬라어도 음가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이걸 에이멘이라고 하는데 영어보다 한글이 훨씬 더 원래 본토 발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맞아요.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 굳건히,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굳건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였죠? 심판, 온전한 심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를 완전하게 가르시고 그 가르신 가운데 죽어야 될 백성들이 망하는 거. 그리고 그게 뭐로 나타나요? 우리가 19장, 18장 봤잖아요. 왕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배를 타고 무역하던 자들, 그들이 다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반면에 반대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가 24장로,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것들이 내 생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대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은 오늘 이것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다 망했어요. 근데 한쪽은 뭐가 일어나요?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정명수 집사님이 결혼 준비할 때 제가 확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할 때 안 된대요. 네.
왜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그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아시죠? 예. 그 결혼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정말 그 결혼식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뻐하셨잖아요. 그날 막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그 나타난 게 그 이 땅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비밀은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바울이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 생활 자체가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결혼 생활 자체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설사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와 우리 남편은 완벽해, 우리 부인은 완벽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허세고 과시예요. 그냥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덮어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확실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요. 무너져요. 우리 흠이 많아요. 이게 다 있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이 땅의 혼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혼인 관계는 천국까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김선아 장로님이 저는 그 얘기할 때 되게 감명받았는데 마지막 꿈이 뭐냐면 우리 나정희 권사님 무릎에 누워서 돌아가시는 게 꿈이시래요. 나정희 권사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꿈에. 예. 근데 그 꿈이시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부부관계가 좋으시구나. 신뢰하시는 관계이구나. 이렇게 이해는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천국에 가시면 나정희 권사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세요. 그냥 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냥. 물론 이 땅에서의 그 혼인 관계를 기억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거기서도 자기야 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다 똑같아요. 그냥 신랑은 딱 한 분, 예수님. 다 신부. 그 결혼이 준비돼 갖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그 신랑과 신부의 이 역할이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보니까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의 아내가 교회가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입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거 세마포는 이제 영어로는 린넨으로 번역이 돼 있고 이제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이제 그 하얀 색깔 옷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려면 웨딩드레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식을 하기에 그 아내,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땅에서는 신부들이 결혼식에 가까우고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뭘 준비하죠? 살을 빼잖아요. 그죠? 우리 김희원 집사님, 그죠? 막 피골이 성접할 정도로 빼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뺐어요. 예. 결혼 전에는 그 몸을 갖고는 그때 입었던 웨딩드레스 못 입어요. 근데 뺀 거예요. 그 뭘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몸을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웨딩드레스가 그에게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입도록. 근데 우리가 고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 간에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혼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택함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여러분이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택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택함 속에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허락되어진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맞죠? 그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이거는 좀 부딪히는 것 같네, 이거는 좀 어려워라고 되는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행위는 막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동일한 인물을 제시하면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야고보는 동일한 그 문맥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 충돌하는 것 같이 모순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박진영 씨가 자기가 성경 공부하며 해석한 걸 보니까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해석을 한 거고,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성경 속 해석을 한 거고,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절대 그런 소리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의 모티브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모티브가 돼서 지금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이 요한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로마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계속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행위로 의롭다 얻으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보면은 이게 야고보가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믿음 갖고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죠?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서 2장의 야고보의 이야기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신부는 뭘 준비해요? 자기를 준비하죠. 그죠?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준비한 자에게 뭐가 입혀져요? 세마포가 입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권이 자기를 준비하는 건 자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부는 준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요. 그죠? 그거는 구원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구원파하고. 그래 구원파는 거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그렇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싸우는 거야. 비록 지더라도. 그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것이 강조되는 건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는 부록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대충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난 어차피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믿음. 그런데 반면에 내가 여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그 또 싸우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선택 가운데.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걷고 쓰러져도 기어서라도 가는 방향성을 갖는 그게 누구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은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은 어제보다 더 나아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은혜, 즉 진짜 선택을 받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더 넘어지세요. 때로는 여러분 실패하시고 지금 오늘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난 여기니까 끝난 거야. 이건 뭐예요?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강조하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못으로 인해 다 무너지고 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로 자기를 지켜온 사람은요. 그 자기 자신의 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 택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자기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요. 난 끝났구나. 나는 죽어야 돼. 저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선들이 다 무너질 때 아 나는 끝났구나. 난 죽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니까. 근데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까지 갔다가 무너졌지. 그러나 이번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때는 거길 넘어서야지.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평생 하는 거래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계속하는 과정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역하던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자기의 그 삶을 기도의 삶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에요. 기도 하도 많이 갖고 무릎이 툭 튀어나왔고 낙타무릎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죽었고 먼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문제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보니까 저것들 진짜 믿음 있으면 저렇게 살지 않는데 저 가짜다. 라고 얘기해서 이 야고보를 쓰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 구원파처럼.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성경이라고요. 이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뭐 열심히 하자,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막 얘기하면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어야지, 예배를 더 드려야지,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지, 주 앞에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있는 거라는 거. 당연하게. 그게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래 너 옷 입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맞춰놓고, 와 이제 웨딩드레스 맞춰놨고 나는 결혼식 날짜 잡아놨으니까 막 먹어야지, 마구마구 먹어서 결혼식 날 그 웨딩드레스를 못 입는 신부를 저는 아직까지 제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특이한 걸 많이 봤는데 결혼식에 안 온 신부는 봤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가 안 와가지고 신랑이 사과하고 축의금 돌리고 이런 건 봤어요. 아직도 한 번 못 본 거는 신부를 데리고 다른 데가 막 도망가는 거,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못 봤는데,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지 않아서 결혼식을 실패하는 신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결혼이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면 하늘나라의 결혼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어야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그 단장이 빛나는 보석으로 단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단장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예쁜 웨딩드레스 입읍시다. 네. 남자도 입나요? 전 잘, 저랑 김학종 형님이랑 웨딩드레스 입고 있으면 참 예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천국의 웨딩드레스의 세마포,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천국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믿음은 완전한 거죠. 그죠? 그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완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가까워질 때가 언제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걸 끊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는 모습을 보일 때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거기에 보세요. 로마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이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7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죽음 가운데 자기의 세례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가 합해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행실조차도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게 되어 있고,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자기를 죽여요. 자아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빵빠레가 울리며 신랑 신부 입장 탁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입장하고 신랑이 우리를 맞으러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